오늘 2018년 뉴욕 한민교회 표어인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년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 표 새롭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곰곰이 이 표의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의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들과 이 표의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renew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renew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2018년도 우리 뉴욕 한민교회에서 새롭게 정한 이 표 안에는 그 renew보다는 begin again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게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begin again,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농사 지었던 그 6년 동안 지었던 농사 지었던 땅을 1년간 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땅이 1년 동안 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쉬게 내버려 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빚을 진 사람들도 6년간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종은 그동안의 자신의 종의 신분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바로 이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년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안식년 외에도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이 7번째 넘어가는 해, 그러니까 49년째 해당하는 그 해인데요. 이것을 주빌리라고 해서 자유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에는 종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특별히 빼앗겼던 재산들도 다시금 자기의 것으로 다 회복이 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노예도 그렇고요, 빚도 그렇고요, 완전히 처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는 날에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희년에는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도요, 여러분, 그 원래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는 땅은 팔면 안 됩니다. 율법상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줬을 때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저주신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자르거나 아니면 팔거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가지고 왔던 땅은 주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잘 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이 있다면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희년이 되는 데에는 본래 전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50년째 되는 때에 다 첫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고 모든 것이 다시금 처음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노아에게 주셨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왔지만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경우 여러분 아십니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룻이 얻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사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여성 사사이시죠. 기드온, 삼손 다 사사입니다. 사무엘 사사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사를 한 명씩 보내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타락이 극도로 극에 달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참된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이 47장의 말씀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께서 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강이요 성소에서부터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맨 처음에는 무릎 정도 높이에 올 만큼의 어떤 물이었는데 갑자기 가슴 위로 차오르면서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과 생물들과 식물들과 그 물고기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어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많은 생물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다시금 새롭게 함을 거듭나는 어떤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바벨론 땅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군요. 예루살렘에 회복되겠군요. 주님의 성소로부터 흘러오는 이 강물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소가 다시금 세워지겠군요. 그 믿는 마음으로서 주님께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 환상 가운데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때를 회복해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성전 시대를 이제 곧 입당할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해가 바로 올해 2018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설레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엇보다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정성을 쏟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작,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설레임이 가득한, 뭔가 정성을 쏟을 만한,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가득 담아서 박차오를 수 있는 그 처음이라고 하는 신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설레임의 기대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한 마음을 모두어서 정성이 담긴 공동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18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8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봤었습니다. 제가 생각 속으로 과거를 추억하면서, 물론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 8년 전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한 계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로 잠깐 돌이켜보셔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의 만남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하얀 캔버스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그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능숙하게 무슨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처럼 그렇게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투를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의 단순한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서툴지만요, 그 아이들이 선 하나하나를 그려갈 때에 그 그림 안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고 노래가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을 그 그림 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제 딸아이 조그만 아이가요, 그림을 그려서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그 그림 안에는 행복이 보여요. 아빠랑 같이 손잡고 있는 거, 한 가족 지붕 아래에서 모두 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멋있는 프로페셔널한 그림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림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수함과 기쁨과 노래와 기대와 희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이 가득한,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가득한 그런 연합을 이루는 그림을 여러분들과 그리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고백이 아직도 변치 아니하며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018년 그 그림을
하나씩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능숙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처럼 그렇게 능숙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만약에 우리가 자부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교만일 겁니다. 그러나 서투른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큼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그 깊은 인애, 품고자 하는 그것, 그 인애만큼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격려를 발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기쁨과 노래의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소박하지만 서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림을 그려 나갈 때에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 안에는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우리 교회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함께 서 있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새롭게 하소서 이 표에 담겨 있는 그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영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back to basic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리뉴, 새롭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들이 다 훼손된 채로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이 종교개혁은요, 다시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었고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의 핵심은요,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의 기본, 그 기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우뚝 섰는데 전통으로만 가득하지 그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며, 그건 도전적인 일이었으며, 그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는다는 것이 그것이 목숨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그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께서는 목숨 걸고 성에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이라고,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기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틴 루터께서 목숨을 내놓았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만 새삼스럽지도 않은 그 기본을 우리가 너무나도 하기가 어려워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새삼스럽지도 않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 얼마나 기본입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씀 생활, 얼마나 기본입니까? 기도 생활, 얼마나 기본이에요. 헌금 생활, 기본이지요. 전도 생활, 기본입니다. 목장, 같은 공동체 생활,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지만 오늘 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한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태극 일장 모르면서 어떻게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찬찬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금 리뉴가 되어야 된다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면 바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7가지의 기본 생활 중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2018년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있으십니까? 그것 하나가 잘 안 돼서, 여러분 기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7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기본 생활이 말이 그렇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잘 지켜나가는 것도요, 여러분 반 이상은 이미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쓰셨는데요. 손해의 경제학. 손해를 보는 경제학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마이너스를 통하여 플러스를 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손해를 볼 만큼의 결단, 노력, 에너지, 그 힘이 있어야 결국 플러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은 뭐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요, 그 이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몇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거의 절반을 다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얼마나 그 시간이 짧습니까? 비행기 맨 처음에 지나갈 때 안전벨트 매라고 하지요. 그리고 붕 날라서 어느 정도 상공 위에 안정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안전벨트 풀라고 불이 뿅뿅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짧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연료의 절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떠서 상공 위에 안정적으로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 나가려고 한다면요, 사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8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난 열정과 힘과 그리고 노력을 가지고 서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환상을 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심으로써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쏟을 때에 결국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그 기본적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멋진 공동체로 이 올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에 담대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얀 캔버스 위에 우리 뉴욕 한민교회 공동체가 그림을 그리워지는 데에 그 모습을, 바로 그것이 결정 지을 것입니다. 말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올해 2018년 우리가 품는 이 결의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begin again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back to basic.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간단할 수도 있고 물론 힘이 들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이 모든 예배가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왕성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얀 도화지 가운데 위에 그림 같은 우리 뉴욕 한민교회 공동체를 멋지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